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은 그 용서에 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서에 관해서 구글을 해보니까 스티븐 체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용서라는 고통이란 제목의 책에 이렇게 썼다고 소개가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해결책도 즉효의 처방도 아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고통이다. 다만 그냥 고통이 아닌 치유의 고통이다. 용서하는 것은 도덕적이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도전과 마주하는 일이다. 마치 자기 옆구리에 박힌 창을 자기 손으로 뽑아내는 일이다. 자기의 도덕적 감수성, 자존감, 원칙, 희망 등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장기들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빼내는 작업이다. 그러나 용서는 새로운 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이다. 용서는 상처와 피해를 묵과하지 않고 폭력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잔인한 진실을 더 넓은 목적과 현실이라는 맥락 안에서 숙고하는 것이다. 상처의 기억이 남은 생애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용서는 참 민감하고 거북하고 고통스러운 주제고 또 그런 만큼 모두에게 다 필요하고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미 받은 신자에게는 용서가 잘 아는 주제 같으면서도 막상 구체적인 현실을 닥치고 보면 쉽지 않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살펴보는 일도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서의 일반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나 잘못된 처사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 대해서 가진 분노, 부정적인 판단, 무시, 관계 단절 같은 보복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포기하고 연민, 관대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특히 단번에 되지 않고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된다는 부분은 잘 설명한 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요점에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본인의 당사자의 결정과 노력으로 용서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용서는 개인의 선택과 결단, 또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성취장성 설교할 때 인용했지만 다시 적당한 예와 같이 생각되어서 인용을 합니다. 공주에 있는 한 절의 입구에 돌기둥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분노를 이기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얼핏 듣기에는 성경 말씀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분노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것이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서 사랑과 진리를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대신 죽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고 또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그 아들과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든 죄를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구원받은 신자들의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하게 용서를 하는 등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없이 또 성령님이 없이 사람의 결단과 노력으로 또는 종교적인 수양을 쌓음으로 사랑으로 분노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런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인용했지만 그 불교계의 큰 지도자이고 최고의 천재란 분이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피리는 이분의 외동딸이에요. 50년 동안 안 만났대. 이 딸도 비구니 중이 되어서 따로 산 거예요. 돌을 닦고 정진한다고 외동딸도 50년 동안 안 봤는데 그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야 딸에게 유언을 남기고 용서를 빈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딸 피리야.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왜? 우리에게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거 신문에 대문짝만 이렇게 났는데도요. 이거를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멋진 말에 많이도 속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제게는 그 말이 딸에게 그 아비가 지옥 가기 직전에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비구니로 살지 말고 우리 죄값을 해결한 그분을 찾아라. 나를 따라서 지옥에 오지 말라라는 호소로 들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안 들리나 보죠. 여러분 누구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뇌하고 수양을 많이 해도 자력으로 자기 죄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으로 분노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안 보내셨지요. 하나님으로서도 마지막 수단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그 아들의 흘린 피로 닦아주시고 성령으로 연합시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바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용서가 무엇인가요? 부당한 피해와 처사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분노와 복수심, 비통함, 원한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받으라는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피해나 처사를 당한 피해자가 마땅히 가해자에게 보복을 할 수 있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상대를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과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 용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분 말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어떤 사람도 죄를 해결할 자 예수가 없으면 자력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선으로 악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용서를 받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다 파멸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을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주셔서 용서도 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본성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지구가 변함이 없는 질서 가운데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많은 법칙 중에는 질량불변의 법칙이나 심고 거둠의 법칙이나 증가의 법칙 등을 만드셨어요. 그죠? 증가의 법칙을 만드셔서 뭐 씨 한 움큼을 뿌려가지고 뭐 한가마니를 소출할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또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을 만드셔서 팥 심은 데서 팥이 나지 콩이 나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측이 가능하게 하신 거잖아요. 또 질량불변의 법칙, 이게 물질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태가 바뀌어 존재한다, 이런 법칙이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용서에 관련해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왜 일어나죠? 아무 일이 없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진공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뭔가가 나를 찔르고 내 마음에 자극을 줘서 아픈 자극을, 그래서 그 느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어떤 부정적인 자극을 받고도 인지하고도 억누른다 하더라도 이미 사실은 자극을 받은 거고 마음에 분노가 또는 섭섭함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걸 억제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극을 받았어. 어떤 형태로 반응을 해. 그 반응이 그 상대에게 또 자극을 줘. 또 그 상대는 또 그것을 반응하고 또 자극을 줘. 그래서 자극을 주고 상처를 주고받는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 혹시 감정을 조절하거나 의지적으로 상냥하게 반응을 해서 또 상대에게 자극을 안 주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끊으려고 한 거지, 어떤 노력을 해도 반응을 계속 억제하거나 외면하거나 꾸며서 연기할 뿐이지 없앨 수는 없는 거 같잖아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이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요. 갈라디아 6장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과 말씀으로 지어진 법칙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늘 가까이 함께 지내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침묵하거나 감정을 절제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점차 화가 나고 더 짜증나고 또 자극을 주고받고 그러다가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극을 안 주더라도, 그죠? 본인이 참더라도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게 됩니다. 일본 사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남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 우리가 이해 못할 엄청난 상처가, 분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가리는 거죠. 억제하는 거죠. 근데 억제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게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표출되는 게 일반 현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내는 남편에게 자극을 받고 아내가 참다가 또 남편에게 자극을 주면 또 남편은 또 반응으로 자극을 주고 이 연쇄의 반응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큰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에는 뭐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안 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참으라. 애써서 노력해서 참으라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 인계 질량의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엄청 크게 폭발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여자보다 이쁜 송중기가 나오는데 얘기가 막장 같은데 내가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틈틈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 보셨어요? 그 드라마의 그 회장, 이 재벌 회장, 왕 같은 재벌 회장이 죽임을 당했잖아. 그죠? 살해를 당해. 누가 죽였지요?
와, 놀랍게도 제왕 같은 남편 회장을 몸종같이 평생을 수발들던 그 사모가 죽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자기 아들들까지,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 평생 그렇게 산다면 도저히 못 참겠다. 죽이자 이놈. 그래가지고 죽인 것이 드라마의 한 그 중요한 스토리예요. 여러분 참 성철 그분의 이야기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 용서받기 전에는 인간이 용서받을 길도 없거니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원망, 섭섭함, 분노, 복수하고 싶은 마음, 뭐 외면하고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 막 욕하고 경멸하고 싶은 마음, 생각이 다 이런 생각이 다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자극을 계속 받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에 그런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 자체가 살인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나는 미워하지 않아. 뭐 나는 용서했어. 라고 뭐 완곡하게 주장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돌 붙여도 돌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자극받고 아픔받고 멸시당하면 상대에게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그 여의도에서 큰 대형 집회를 하셔서 한국에도 알려진 세계적인 지금은 작고하신 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박사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박사님이 아니라 그 사모님의 그 인터뷰 기사입니다.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 그거 보면 이 신문기자는 불신자거나 아주 초신자 같아. 두 분이 그렇게 훌륭하니 두 분은 부부싸움 안 하시죠? 이러고 물었어요.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 얘는 참 기자가 참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무슨 기자를 하겠어. 어쨌든 부인이 놀랍게 대답을 합니다. 네, 우리는 평생 부부싸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빌리를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아마 기자가 깜짝 놀랐다. 그래서 신문 기사 썼겠지. 이 사모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과 사모님인데 부부싸움은 안 했다는데 가끔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가졌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빛을 따르면 이 빌리 사모님도 남편을 많이 죽인 거야. 그지 여러분. 뭐 그레암 사모님만 죽였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피해 있다고 합니다. 살인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9장 4절 피해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거다. 그 아들의 피 흘림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받으면 참다가 또 반응하고 자극을 주고 힘은 대로 거두고 더 크게 거둬. 그죠? 증가의 법칙에 따라 결국 상대방의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또 예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외에는 이 악의 순환거리를 멈출 방도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 사랑받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프면 그것을 부인하거나 인지하는 것조차 거부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인지를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인지를 해야지. 그죠? 그것도 시작이거든요. 두 번째, 자기가 인지한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자극과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반응, 잘못된 반응, 말씀으로 어긴 반응을 했다면 속으로라도 상대를 미워했다면 살인죄를 진 거니까 비록 표현은 안 했어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고백하며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기도하고 내 마음을 성령이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부어주셔서 치유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자극으로 상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상처받을 때 잘못 반응을 해서 죄를 지어서 또 내가 나에게 자해하듯이 상처 주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상처를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치유를 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잘못한 건 아버지인데 왜 내가 회개하냐고. 그러고 화를 낸 분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아버지한테 뭐 품은 감정이 많잖아. 그거 죄 지은 건데 그거를 아버지한테 당한 것만 생각하느라고 자기 죄를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상처 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이요. 또 그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되게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방법이든지 보응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거나 복수할 자기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용서를 선택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권리를 맡겨드리고 용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사건이 과거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의 폭력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함과 평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물론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예수의 보혈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씻김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힘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깊을 찌르고 드러냅니다. 그렇죠? 근데 치유는 예수의 보혈이 하게 됩니다. 강도받는 자에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 붓듯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결코 다시 흘릴 필요가 없지만 그 보혈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상처 안 받을 수 없고 상처 안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아프게 되고 상하고 삐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논리나 어떤 이성이나 어떤 지식과 어떤 의지의 힘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죄를 인식할 때는 물론이고 또 누군가를 용서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다루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여겨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생활하라 그렇게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한다고 바로 가해자 책임이 그냥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당한 아픔과 손실과 고통과 또 우리에게 가해진 그 사악함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씻어주시고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함, 사랑, 회복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 심고 거두는 법칙
또 증거의 법칙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는 악독함이든지 어떤 고의든지 무지함이든지 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끼친 당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가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이 또한 자기에게 끼친 아픔으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적절하게 보상하게 하시지요. 또 그를 또 용서하시고 또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그가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 만약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로운 자비로운 손길을 거부하면 엄중한 심판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받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지요. 그 법에서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가 정말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용서로 사랑으로 되어지는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용서가 날마다 살면서 우리는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용서에 관해서 가장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대개 원망함을 잊어버렸거나 원통함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오래전에 잊었거나 또는 기억하지 않기로 계속 거듭 맹세를 해서 잊어버렸거나 부인하다 잊어버렸거나 이런 경우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과 나의 삶에 어떤 용서하지 못한 나쁜 열매가 있는 건 아닌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고 하나님이 말씀에 지적하신 어떤 나쁜 열매가 계속 맺힌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뭔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않은 뿌리가 아직 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기의 어떤 혼동된 기억이나 개념이나 감정에 기반해서 내가 과연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분별하면 안 되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 조종사가 훈련받을 때 공중에서 하늘로 상승을 하거나 땅을 향해서 하강할 때 또는 밝고 어둠에 대해서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계기판을 믿고 하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 감각을 믿으면 혹 자기는 하늘을 향해서 치솟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땅을 향해서 치닫는 그러다가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킨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왜?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억하는 것, 나의 그 감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완전한 계기판을 보고 우리가 분별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럽게 하며. 여러분 어떤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찾아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에 기록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미 용서한 사람들은 이런 열매 맺는데 문제가 없지요. 근데 용서를 안 했다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 기쁨, 평강, 인내, 친절, 선함, 온유, 절제. 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 꼭 나이가 들지 않아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인 거지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역시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보기에 나의 마음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막힌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성령 음성을 잘 듣는지, 물론 이거는 또 훈련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상처와 관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능력이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상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이전처럼 기도응답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전과 달리 기도응답 받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거나 임재 안에 머물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영육 간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곧 영육 간의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상이 생길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에는 느끼지 못한 아픔이 느껴지거나 고통이 생긴다든지, 또는 약이 이전과 같이 듣지 않는다든지, 또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기쁨의 시간을 가진 뒤에 낙담하는 시간이 빨리 오는지, 또는 잠자리나 휴식이 안정적이고 충분하지 못하진 않는지, 이상한 꿈, 괴로운 꿈을 꾸거나 자고 일어나도 무겁고 몸이 상쾌함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용서와 관계가 있는 그런 증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와 관련돼서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가 마음에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빚으로, 채무의 빚으로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면, 아, 당신의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다.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임금처럼. 당신은 이제 내게 갚을 게 하나도 없어. 탕감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지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가 나에게 갚을 게 있어. 빚진 게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그 채무만 있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그 빚지게 된 상처와 관련된 부정적인 메시지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더 해로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약속을 하고 자꾸 안 지켰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아버지의 그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실망도 하고 판단을 했어, 아버지. 근데 직장에서 어떤 야외를 가는데 뭐 미사리에서 뭐 11시에 만납시다 해서 이제 모이는 거야. 근데 꼭 늦는 사람이 꼭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늦어도 다른 사람들은 뭐 서로 유쾌하게 재밌게 지내는데 한 사람이 또 늦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고 거슬리고 짜증나고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와 약속을 안 지켜서 많이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 아버지를 판단했던 사람.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하고 약속했는데 오늘 뭐 어디 가자, 뭐 놀러 가자,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러고 안 지키고 또 사과도 안 해서 그러면 아버지를 판단할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오잖아. 아, 나는 아버지에게 별로 가치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이게 있으니까,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으니까 어른이 돼서도 어떤 상황에 건드려지면 남보다 더 예민하게, 더 과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주먹을 쥐고 있는데, 이 주먹을 쥔 게 뭐냐면, 너 마저 봐, 나한테. 나를 그렇게 숱하게 괴롭혔지. 그리고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한다면, 그죠? 이 주먹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을 게 거의 없어. 받으려면 손을 펴서 받아야 되는데, 손을 펴면 먼저 마음의 상처에 부정적인 메시지, 쓴물이 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 손에 많은 것을 하나님 주어줄 수 있잖아. 그죠? 그거 같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용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서에 관한 말씀의 비단에 들어가서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더라도 설교 마치고 잠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용서에 관해서 다음 시간도 이어서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용서를 하나님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어려운가? 하나님 용서받은 크리스찬인 나도 대개 경우에 보면 용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용서는 화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가해자를 신뢰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화해와 신뢰는 치유가 있은 다음에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쌍방이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용서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우리 엄마가 왜 그런지 이제는 알겠어. 좋은 것이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서는 또 다른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려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절절로 흠해지고 또는 잊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상처는 사실 치유받기 전에는 예수의 보혈로 덮임받기 전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저 아래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건드리면 그게 팍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또 물론 용서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준 사람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믿으라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용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느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용서에 대해서 자주 인용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코리 텐붐 여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콜이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감방을 책임지는 독일 병사가 유독 자기 언니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천사 같은 언니인데 시달림 받다가 전쟁 끝나기 3개월 전에 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언니를 정말 의지하고 따랐던 콜이 동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슬펐고 얼마나 그 군인이 미웠겠어요. 그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콜이를 소명하셔서 패망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콜이가 다니면서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골 교회 가서 초청받아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 마치고 교회 문 앞에서 목사님 옆에 서서 이제 나가는 성도들과 인사하는데 저기서 어떤 나치는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뚝 키가 큰 사람. 바로 그 군인, 독일 그 악랄한 병사예요. 물론 제대했고 사복을 입고. 그때 코리가 완전히 얼었다고 그래요. 온몸이 얼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대 속으로. 너 하나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 저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근데 한 사람씩 인사가 지나가고 그 사람 다가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리야 그래도 용서해. 못해요. 용서하라고. 못해요. 급하니까 사람이 다 앞에 왔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 콜이 용서해. 이건 명령이야. 그러시더래. 명령이라고요? 어떻게? 명령. 그러고 그 사람을 그러고 쳐다보는데 그 속에서 그 불쌍한 그 독일 병사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냐 솟아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안아줘. 그리고 하는 말이 용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할 때 감정이 따라옵니다. 감정으로 용서 못합니다. 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느낌도 하나님 주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사과를 아직 안 해서 아니면 변화가 안 돼서 또 나를 상처 줄 거라고 내가 믿을 수 없어서 못하겠다. 근데 이제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상대방이 변화되기까지 나도 묶여 있겠다는 얘기나 같거든요. 그죠? 내가 왜 그에게 묶여 있어야 돼?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대방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했다고 변화가 곧 되나요? 아니요. 죄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변화되는 건 더 어렵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 진리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엄청 걸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도. 그죠?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어도 우리도 많이 변화될 게 여전히 있잖아. 그죠? 그런데 상대가 먼저 변화되지 않아서 나에게 진정한 사과를 안 해서 내 마음이 닫도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빌었다고 또 내가 용서한다고 상대가 곧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한 거죠. 과정이. 용서는 과정이죠. 자의적이고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면 그 우리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하면 사실은 내가 먼저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아니라. 그렇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실망시키는 사람은 나잖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먼저 어떠한 하나님 용서를 받았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리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지 결코 가해자를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가해자도 집을 나간 아들과 같이 보시니까 불쌍히 여기시지만 먼저는 피해를 당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셨고 또 돕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거지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들을 용서하시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인지 못하는 죄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인지 못하고 하는 말, 행동, 태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이 일일이 따지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네가 알지 못하고 지는 죄도 많던데 네가 이미 나의 아들 되었으니 네가 미워하는 저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너는 참 자유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여전히 마음에 복수심이 있고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기 때문에. 네, 에베소 4장을 보면 용서에도 적당한 때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그죠? 너무 오래 걸리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경고하세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침입하는 통로가 열리게 되고 많은 아픔을 더 겪게 되고 죄를 짓게 될 수 있죠. 무엇보다 용서하는 거는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정신과 반대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우리는 정말 복수하고 싶지 않아. 그죠? 정말 당하는 꼴을 보고 싶어. 인간성으로. 그죠? 그러니까 용서하기 참 어려운 거죠. 어떻게 미운 놈한테 떡을 줘?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모든 입이 뭐예요? 상처받은 입, 멸시와 천대를 계속 당한 입, 고통으로 신임을 물고 있는 입입니다. 그런데 그 입이 뭐라고 시인하라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왕이십니다. 라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왕이다. 나의 모든 의지와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